생명의 샘가에서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은 연초가 되면 기도원이나 외딴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가졌죠. 요즘도 특세라는 이름하에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나를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 체험 그리고 자기를 산제물로 온전히 드렸다면 2022년은 빛이 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앞에서의 정한 뜻을 확실히 가지고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에 대한 처형을 연기시키고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왕이 꾼 꿈과 해석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으며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귀가와 합심기도 요청이라는 내용입니다. 왕으로부터 지혜자들에 대한 처형 집행을 연기받은 다니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에게 상황의 긴급함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한 내용은 2가지였으니 하나는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하늘과 달과 별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모습이죠. 이 단락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죠.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벨론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기도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과 합심해서 기도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곁에서 더불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며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셋째로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키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죠. 그래서 이들은 기도했고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억울한 죽음을 앞둔 지혜자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바벨론 제국 전체에 뛰어난 자로 높이고
하나님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즉각 응답을 하셨죠.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자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이 단락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처절한 고난과 고통, 점점 엉켜가는 환경에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상황을 풀어 해결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을 때 그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의 등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 보이심을 체험하고 저는 하나님께 찬양부터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장이 모든 문제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찬양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했습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조상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고 진리의 근원이시며 인류의 역사와 우리 하나하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표현이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4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다니엘은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을 급히 찾아가서 왕의 꾼 꿈과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므로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에게로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혜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꿈을 알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의 무능력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족하였기 때문이며 지혜자들의 권경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훈들이 실천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